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요즘에 계속 날씨가 무더웠다 비가 왔다 계속 반복이죠. 그럼 우리의 상황은 항상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씀과 함께 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런 결단 속에서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찬양팀의 찬양 한 곡 들으면서요, 우리 또 다가오는 예배를 우리가 소망하며 소원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오늘 토요일이니까요. 한 주간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힘써 참여함으로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을 여러분 말씀과 그의 주의 은혜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명기 묵상이 계속됩니다. 그럼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서 율법을 말씀을 선포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의 이 신이라는 것은 새로울 신이 아니라 다시 거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를 생각하시면 그냥 신신당부한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신당부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첫 언약을 맺었던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고 이제 남은 이들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시 율법을 듣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야 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모세는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크게 그래서 세 편의 설교와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 나오는데요. 먼저 1장부터 4장까지는 1차 설교로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는데 중요한 장면들 중심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장 끝부분부터 26장까지는 2차 설교인데요. 여기에서는 주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이 안에는 신명기 율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27장부터 31장 12절까지 해서 언약을 갱신하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새롭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의 사명을 다 하고 나니까 우리 31장 14절부터 마지막 34장까지 이제 모세가 축복의 노래를 부르고 조용히 역사 뒤로 사라지게 되지요. 이렇게 신명기가 마무리될 뿐만 아니라 모세의 생애도 그리고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시작된 모세 오경도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어갔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신명기 3장으로 1차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1차 설교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지난 역사를 돌아보는데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요단 동편에 거주했던 헤스몬 왕이었던 시온에 이어서 이제 바산 왕이었던 옥을 물리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을 점령한 사건이지요. 두 번째는 그 이후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 머물기를 요청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는 하지만 그곳에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않는 장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 중에서 오늘 우리는 요단 동편에 정착하기 원하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갑자기 일부가 멈추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하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왔고 수많은 어려움도 이겨냈고 그리고 수많은 전쟁들도 이겨내면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앞에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 땅에 머물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때 나머지 지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가장 쉽게는 그들의 마음이 당황스러웠겠지요. 여러분, 요단 동편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한 땅도 아니었고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수많은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판에 일부가 다른 길을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그런데 쉬운 문제는 아니었지요. 이것을 요구한 지파들도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는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들은 가축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가축들을 위한 넓은 목초지가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들의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던 문제였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공동체 전체를 흔들리게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럼 당시 모세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살펴보았듯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모세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권리와 의무, 특권과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18절부터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럼 모세가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요단 서편을 모두 점령할 때까지 함께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싸우되 대충 싸우지 말고 오히려 선두에 서서 모범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될까요? 요단 서편을 다 점령하고 다른 지파들 또한 안식을 취할 때까지입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쉬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그들은 이 말씀에 순종을 했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이것을 좋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양편 모두에게 선한 결과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럼 분명히 둘 다 양쪽 모두에게 문제가 될 수 있었던 문제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건강한 공동체란 어떤 공동체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강력한 공동체성을 가지되 그것이 고착되거나 경직되지 않은 유연한 공동체지요. 여러분, 유연하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함께하되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주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지만 한 마음으로 함께 할 줄 아는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긴장과 균형이 중요하죠. 여러분, 한 공동체로서 마땅히 한 마음을 품고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모두가 한 가지 목표, 한 가지 방식만을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요. 아니, 오히려 각자의 개성을 더 존중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개별적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의 목표를 향해 마음을 모으고 힘쓰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진짜 건강한 공동체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 안에서 개인도 공동체도 함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요단 동편 지파 입장에서도 그들이
이렇게 앞서 싸우고 끝까지 함께 싸우는 것이 손해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그들에게도 훨씬 더 유익일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요단 동편 지파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것은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각이 우리에게 열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기쁘게 마땅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앞서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마땅히 감당할 책임을 감당해 갈 때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동체의 건강함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푸른나무 교회를 향한 건강한 공동체의 소망과 비전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푸른나무 교회가 건강하도록 그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나무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고 먼저 헌신해 주십시오. 앞서 싸우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말씀에 순종하고 기꺼이 말씀에 따라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푸른나무 교회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푸른나무 교회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바라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일에 시작되는 우리 교회학교 성경학교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